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목같이 읽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맺을 수도 있고, 또 부족과 부족, 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 이제 언약식의 한 형태가 소나 양이나 염소 등을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딱 쪼개죠. 그리고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 대하여 놓습니다. 딱 마주 대하여 놓고, 그런 후에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함께 그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 언약식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그런 거죠. 언약을 체결한 어느 한쪽이 만약에 그 언약을 파기할 경우에 지금 이 쪼개어진 짐승들과 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의미입니다. 곧 뭡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언약이란 것은 생명을 거는 것, 그죠? 목숨을 거는 것. 그게 이제 피로서 언약을 맺는다 하잖아요. 목숨을, 생명을 내어놔야 되는 거죠. 오늘 창세기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언약식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죠. 9절에 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어떻게 해요?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3년 된 암염소, 3년 된 또 암소, 순양들, 이것을 어떻게 취하여서 그 중간을 쪼개었다. 그리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언약식을 맺도록 기다리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오셔서 언약을 체결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죠.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언약식을 준비하라고 얘기했으면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가 넘어간다. 해가 넘어가고 캄캄함이 임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잠이 임하였다고요? 깊은 잠, 깊은 잠. 그 잠이 와서 잠이다. 깊이 잠들게 하셨다.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드디어 본문 17절이죠.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언약식을 이제 진행하는 장면인데,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 타는 횃불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타는 횃불이 그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장면인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맞죠. 그게 언약식의 한 형태니까 하는데 하나님 홀로 지나가신 거예요. 그 장면을 얘기합니다. 언약의 당사자죠. 아브라함과 함께 손잡고 이제 지나가야 되잖아요. 언약을 맺으면 같이 맺어야 되는데 함께 지나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셨다. 그죠? 타는 횃불이 어떻게요? 지나간 거예요. 그것도 아브라함을 12절에 뭐 하셨다고? 깊이 뭐 했는 거예요? 잠재워 놓으시고, 그죠? 홀로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을까? 왜 언약을 맺은 당사자, 이 맺을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지 않으셨을까? 그죠? 그것도 깊이 잠들게 해놓고 재워놓고 혼자 언약식을 막 언약식인지 잘 모르고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같이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지나갔을 경우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죠? 함께 지나갔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연히 지나가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갔다. 그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연약하잖아요. 그가 사람인데 실수도 많이 하죠. 그가 우리가 봤을 때 뭐 대단한 믿음의 조상 같지만 연약하고 완전치 않은 모습들이 되게 많아요. 애굽에 내려갈 때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하마터면 아내를 뺏길 뻔한, 하나님이 혼란 계획을 갖다가 흐트렸지만 그런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또 86세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요? 분명히 너의 아내의 사례를 통해서 내가 이 일들을 진행했는데 그걸 못 신뢰를 끝까지 못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인간적인 방법도 사용하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언약을 파기한 이 아브라함은 결국에 어떻게 해요? 쪼개어진 짐승과 같이 쪼개어질 수밖에 없다. 죽음이 그를 기다리는 거예요. 같이 지나갔다가는 이거 뭐 어떻게요? 이거 뭐 당연히 언약을 못 지키는데 신실하게 지키지 못할 인생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요?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 쪼개어지는 인생으로 나타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실수와 연약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우리가 신실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자주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언약을 깨뜨리는지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보면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결심해도 이게 잘 안 지켜져요. 우리가 순결한 신부의 언약을 주님과 체결해서 얼마나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얼마나 자주 깨뜨려지는지.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죠?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얼마나 자주 깨뜨리는지. 언약을 우리가 파기해요. 음탕한 고멜과 같이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고 세상도 사랑하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못한 우리는 쪼개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죽음이에요. 죽음 외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느냐? 무슨 의미냐? 이것은 만약에 언약 상대자인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친히 책임을 지신다.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아브라함 대신에 하나님 자신이 쪼개어진다. 타는 횃불로 지나가셨다. 그 의미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브라함은 연약과 실수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 그 대가로 친히 스스로 자신을 쪼개셔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뼈를 쪼개시고 피를 흘리십니다. 자기를 쪼개시죠. 인간을 대신해서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간과의 언약을 그분은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언약적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럼 어떻게 죄가 있는 어린 양은 쪼개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가 지키지 못한 언약을 대신 지키기 위해 친히 오셨다. 그분은 우리가 쪼개어져야 할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리시어서 자신을 친히 쪼개셨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왜 찔렸느냐? 우리의 뭐 때문이에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대신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자막을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누구들을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다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언약적 사랑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세상에는 뭡니까? 사람이 자기 사람도 있고 너무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죠.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그 계약을 파기하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가 있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되 언제까지 지키시냐? 끝까지 지키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을 받고 있음을, 지금도 그 사랑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오늘도 실수하고 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언약을 늘 깨뜨리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고, 언약 백성인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끝까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죠. 그 장수가 바로 나의 사랑, 십자가.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세요.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회복이 있고 거기에 치유가 있고 내가 살고 나음을 입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의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며 말씀을 묵상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찬양하십시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갑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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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난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기도하신 사람이 돌아갑니다. 주여